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까지 해서 22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요,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앞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요, 믿음의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맞서고 그리고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공격을 당하나 거기 그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과 맞섰죠.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맞섰고요. 입다는 암몬 족속과 맞서 싸워 이겼죠.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등등 주변의 나라들과 하나하나 싸워 정복하며 승리했던 승리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맞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자들의 입을 가로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의 조소를 받아서 아주 희희낙낙했던 이 사람,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아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니 깜짝 놀란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나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이들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삼켜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오 왕이 전국에 다시 조소를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관할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계속했을 때에 오히려 그를 대적해왔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 강한 메대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자들에 대해 결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제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34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죠.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히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국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들을 던져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어 하나 상치 않고 어디에 탄 냄새 전혀 없이 다시 그들이 살아나오게 되죠.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게 온 나라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에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대적들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마치 대나무가 꺾여지듯이 꺾이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만 대적들과 맞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들풀처럼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대적에게 맞서는 것이죠. 지금은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쓰러지고 연약해지기로 선택하는 것, 이건 역시도 또 다르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의 칼에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 맞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온 로마 병사들의 그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게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그 주님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속에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우리 주님의 맞섬의 방식, 이것이 연약함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이제 칼로 대적하려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집어넣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은 잡혀주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한없이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연약해지셨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 최후 승리의 강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 맞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단 한 번도 군사를 조직해서 대적들과 맞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핍박해 오면 핍박을 당하고 박해해 오면 박해를 당하고 그러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결국 대적자들에게 맞서서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맞서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서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모진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맞서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요,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힘으로 그들에게 겪게 되는 고문이나 고통을 끝까지 인내로 이겨내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법정에 서서 스스로를 변론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죄수들의 인권이 있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도 옛날에는 없습니다. 인권이 없던 그 시대에는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죄라 하더라도 대단한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져놓고 그 다음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찾아보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차하게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상황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또 땅을 진동해서 또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꺼내 주시고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4장 말씀에 구약에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대왕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얼마나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신앙으로 회복해 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 왕이 그만 죽게 되면서 유다의 방백들이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아세라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리들이 일어나고 듣기 싫다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 돌로 맞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악한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에 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요즘처럼 무슨 전기톱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톱이 무슨 엄청난 쇠톱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날카롭지 않은 그런 톱으로 그를 켜서 죽이는데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도 고통에 울부짖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같은 시험 앞에서 생명을 다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끝내 순교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차해지지 않고 온갖 핍박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35절 앞부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그거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더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자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가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장차 칭찬을 받고 저 하늘에서 상급 받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상급 받을까,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 믿음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요,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인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럭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천국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는 그에게는 막벨라 굴, 그 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후손이라고는 이삭과 하나 더 치면 이스마엘까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면서 약속을 증거로 삼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손의 약속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가던 그 노예 시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는 그만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혹시 내 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약속의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약속된 것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대답을 하죠. 아하,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가짜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도고 진짜 신자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믿음의 영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십시오. 사단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승부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귀한 가치가 많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이 믿음이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때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하여 후회함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